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오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면, 다시 말해서 귀찮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허락해 주신다라는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께 떼를 쓰듯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들어줄 마음이 없으신데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노를 예수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떼를 쓰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내가 바라는 어떠한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기도를 내가 생각하는 기도로 선입견을 가지고 읽으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중요한 의미와 풍성한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성경 본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읽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속히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죽음을 당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구나라고 의심 없이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처럼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에서 내보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가는 동안에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다가 감옥을 완전히 벗어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가 곧장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때 그 안에 있던 여자아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밖에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집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밖에 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자아이는 재차 자신 있게 베드로가 맞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만약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래서 죽음을 면하기를 기도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풀려나서 집의 앞에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여자에게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가 죽지 않기를 그리고 풀려나기를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나왔을 때 기쁨으로 달려나가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령에 충만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을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는, 자신들이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되고 그 말씀 안에 담긴 풍성한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자신을 깨워 감옥에 나가는 순간까지도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해가 시작되고 순교자들이 속출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순교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죽을 수 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순교의 자리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면 살아서 돌아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캅이 순교 직전에 사형을 집행하는 감독이 오히려 폴리캅이 풀려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말하면 그를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풀어준다는 요청을 거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살려달라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죽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려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기 때문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 말씀을 보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베드로가 순교의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는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해 놓고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끝까지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읽는다면 말씀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매달려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응답을 받아내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멈추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부와 재판장 비유의 말씀을 하신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18장 바로 앞에 17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매우 엄숙하고 진지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보려고 하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믿지 말라. 번개가 임하듯이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갈 때에 멸망이 임했고,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할 때 멸망당하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다면 그 집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 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 날 주께서 이 땅 가운데에 임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에 대한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삶을 위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 더욱 깨어 있으라는 뜻이지,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소원을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불의한 이유는 자신이 해야 할 일조차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도시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과부가 요청한 것은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입니다. 이것은 재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마땅한 요구입니다. 불공정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재판장이 있는 것인데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공의가 사라져 버렸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가서 귀찮을 정도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재판장이 듣지 않다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분명 불의한 재판장인데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장이 내린 결론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셨다면 과부의 행동을 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과부처럼 하나님께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끝까지 매달리는 것은 그 재판장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게 된다라는 것은 매달려야 한다면 하나님도 불의하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도 못 들은 척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괴로움에 있는데 모른 척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과는 완전 다르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기에 그 일에 대해 오래 참지 않고 속히 그 원한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희망이 사라지고 견디기 어려울 때에 우리의 기도를 단번에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이든 믿고 기도하면 받았다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 간에 단번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매달리고 끈질기게 기도하겠다는 생각으로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오래 참지도 않으시고 속히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일에 대한 시련이 오늘 당장일지 1년 뒤일지 10년이 걸릴지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 각자에게 다르게 진행됩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인한 심판이 일어나기까지 120년이 걸렸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하루 만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고 요셉은 13년의 시간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7일 만에 무너졌고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기도한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간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부에게 있어서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들어주지 않았지만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시간 선상에서 그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자기 자녀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들으셨음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고 확신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우리에게 성경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희망이 사라지고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단번에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지금 이미 계획해 놓으셨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